네, 지난 주일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 속으로 데려가시는 분임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내 호흡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내 호흡을 하나님이 붙잡는다는 것,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 된다는 걸 나눴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밀밭, 그러니까 회당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번에는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회당 안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 아마도 손을 움직이지 못한 손이 굽은 사람,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가 손이 불편한 분임을 아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같은 시각, 같은 장소 그 회당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회당 안에 모여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잠잠했겠죠.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제 다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오른손 마른 자가 이렇게 한쪽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습니다. 아마 있는 듯 없는 듯 혼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혹시 안식일인데 예수가 누구를 고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또 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고발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에만 온통 신경을 둔 채 회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 보란 듯이 갑자기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편의상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 반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가운데 서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한가운데 서도록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세워놓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가 주님 말대로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치유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회당 안에서 다시 한 사람을 또 한 명의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게 큰일인가? 예, 유대인에게는 큰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닌 이상 의료 행위를 하는 것도 일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안식일들은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해도 어차피 안식일에는 활동하지 않잖냐. 그런데 굳이 그가 치유받아도 안식일 이후에 움직일 텐데 굳이 안식일에 치유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의료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살 정도의 위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의료행위를 그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예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마치 그들 보란 듯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죠. 공간적 배경은 회당입니다. 안식일의 회당 안, 시간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 공간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곳에 그 시간에 계십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예수님은 계속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세포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고 계시죠.
자기가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인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인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예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오실 메시아가 인자의 모습으로 온다고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그의 영광은 멸망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오실 메시아가 인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인자는 이 말은 구약이 말한 그 올 메시아가 나야. 그런 의미로 자기를 인자라는 말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하시는지,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가 아직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 오신다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면서 제가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궁극의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시간, 이 공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예배에 대한 궁극의 기도는 항상 그것으로 모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여러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경험하면 내가 부족해도, 부실해도, 못나고 어리석어도, 형편없어도, 실패자라도, 조롱당해도, 죽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럼 우리의 존재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존재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장 영적인 상태에 있는 예배로 들어올 때, 그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현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둔해져서 온통 신경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는 시간에도 온갖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계획과 불안과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신의 임재를 느끼면 그걸 만나 우리가 내가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구나. 내가 보이는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눈뜨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광하는 일이 열광할 일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굉장히 사소하게 여겼던 일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에 눈뜨게 됩니다.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창조와 구원 그 자체이신 예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옛것에 가 있었고 헌 부대로 예수라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여러분 사실 이 물음은 답이 필요 없는 물음입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우리가 볼 때 맨날 악을 행하는 것 같아도, 맨날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걸 묻는다면 우리랑 똑같이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대답할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 뿐 아니라 사실 모든 날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물으시고는 답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듯이 그저 묻기만 하고 이어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우리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한 손 마른 자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까요? 그는 어떤 이유로 오른손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이유,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만족스러운 일도 있지만 오른손을 여전히 쓸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의 오른손, 그의 오그라든 손, 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자기 손, 이 오른손은 여러분 그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한 오른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 손인데, 분명 내 몸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손, 주께서 고치신 오른손은 한 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문제, 분명히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존재와 직결되는 그 무엇, 분명히 남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것, 내 것, 내 것. 여러분, 그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달라질 수만 있다면, 고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내 안에 나, 그런 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아마도 그는 회당 한쪽 구석이나 뒷부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를 가운데 나와 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가리고 싶은데, 숨길 수만 있다면 숨기고 싶은데,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내 모습 있죠.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난 모습. 누구나 다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걸 수도 있고 내면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 부분을 고쳐나가실 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오른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셨듯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나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감추려 했던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현장에 나를 자꾸 내보내십니다. 실제로 얼굴이 빨개지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 세우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앉아있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모든 시선이 내게 와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도 있죠. 다른 사람 다 서 있는데 나 혼자 앉아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십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마음 평안 찾으러 교회를 왔는데, 그냥 하나님 부르심 앞에 그냥 갔는데 어째 자꾸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앞에 드러나다니. 나도 나의 부족한 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 정도인지는 나도 몰랐어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모두가 쳐다보는 그 자리,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나의 부족한 그 무엇,
마른 나의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소마른 자를 가운데 세우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 다음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 주님 말씀하시죠. 가운데 세우시더니 내 손을 내밀라.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는 오른손을 쓰지 못했지만 귀는 들리는 사람이었죠. 그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손을 내미는 게 힘든 일이었는지, 뭐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뭐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가운데 서라니 가운데 섰고 손을 내밀라니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그 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치유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나이는 몇인지 아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치유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날은. 여러분, 앞서 예수께서 치유하신 중풍병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 손마른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아무 말을, 그들의 대사가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저 듣고 행동합니다.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침상을 들고 걷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하니 그냥 내밉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 어느 누구도 이거 못해요.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흐름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긴 채 그냥 하라면 했습니다. 그럴 때 치유를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오른손 마른 사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날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나온 청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자기가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습생이라면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배는 안 오고 예배 끝난 다음에 와서 이렇게 좀 몇 차례 놀다가 한 청년입니다. 자기가 연예기획사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그 연예기획사 사장이 이제 유명한 그 연예인이에요. 저도 알고 있는, 여러분도 아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도 친하고, 그 사장님의 뭐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그 팀의 리더고, 기숙사 생활하면서 큐티도 자기가 인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 모임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차비가 없어서 저한테 차비도 타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금요일 예배를 앞둔 어떤 날 그가 우리 교회 또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막 열심히 하길래 제가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앞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가 갑자기 기획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황급히 가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우리 교회 오질 않았습니다. 한 1년? 뭐 2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디 좋은 교회 정착은 했는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너무 반갑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커피를 사달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큰 병을 앓았다 그러더라고. 많이 아팠다고. 정말 살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자기가 연예기획사 다닌다는 거짓말이었다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서 이제 또 막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은 안 좋았는데, 막 나름 또 거짓말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저도 이제 약간 저항하듯이 아마 대화했던 것 같아요. 조금 듣기 싫은 말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아버지가 오라고 불렀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커피숍을 같이 나왔습니다. 그게 그와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도움을 청하며 오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처녀의 경우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청년을 이렇게 세우고 싶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 공동체의 가운데 서라, 이러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추고 거짓 속에서 포장하며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저도 거짓말을 해보니까 거짓말을 한 번으로, 그 거짓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을 참말로 만들기 위해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게 무서운 거죠. 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긴장합니다. 말도 행동도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간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서 거짓말 하기도 하죠. 나름 포장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감추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그것을, 그 포장을 다 벗기십니다. 기어이 그 날 것을 나도 보고 사람도 보게 하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식일에 회당에 있던 그 오른손 마른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라 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내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민망하고 쑥스럽고 당황스러워서 손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그는 오른손을 평생 못 쓰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속 좁은 나, 생각이 굳어있는 나, 섬길 줄 모르는 나, 나밖에 모르는 나,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 그래서 나라는 세계에 갇혀있는 나, 그 나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내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이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부족한 부분을 향해 내게 그것을 내놓아라. 내게 보이렴. 내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 가운데 서라 할 때 가운데 서는 사람, 주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할 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럼 그에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가 진정한 안식, 예수 자체가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옳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서기관도 다 압니다. 그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을 행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날이 나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날마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또 그걸 받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면 그날이 또 우리의 안식일이자 그들의 누군가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그 치유받은 한 손 마른 사람, 그는 그날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죠. 그에 비해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그날은 그냥 피곤하고 화가 나는 날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가 가득하여, 뭐죠? 화가 잔뜩 났다는 말입니다. 손을 못 쓰던 사람이 손을 쓰게 됐는데 축하도 없고 감사도 없고 놀라움도 없습니다.
도리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를 나타나는 부분을 볼까요? 7절에서 보면 예수를 고발한 증거를 찾으려고 또 엿보고 11절 노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예수를 고발하고 노기가 가득한 마음에는 안식이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규례는 아마 잘 지켰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사랑할 때 찾아듭니다. 안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찾아듭니다. 선을 행할 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안식일이십니다. 주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어떤 특정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내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이신 예수가 충만하면 그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오른손 마른 자, 그 오른손을 잘 쓰게 됐다고 해서 그에게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말씀으로 가고 다시 내 부족함을 내밀고 주께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라는 깊은 안식의 이름을 그 마음 안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서는, 덮어서는, 포장해서는 치유도 회복도 없습니다. 주님께 드러내지 않은 채 나를 계속 괜찮은 사람인 양 포장하고 온전한 사람인 양 포장하는 것, 그렇게 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을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운행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 선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날이 모두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날마다 예수라는 말씀이신 예수,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날마다 안식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선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임을 또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더 깊은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 이름을 깊이 만남으로 날마다 안식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